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이 그 왕의 길로 좀 넓은 고속도로 가고 싶어 했는데 거부하는 바람에 저기 에시온게벨 홍해 길로 갔다가 빙빙 둘러서 한 서너 배 되는 그 먼 길을 어렵게 걸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단 동편, 지금은 아니면 모압 평지와 같은 거예요. 요단 동편까지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교두보를 마련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면 딱 되는 겁니다. 먼 길을 가면서 처음에는 이들이 막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그냥 쏘여서 죽어가다가 그때 믿음을 배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대에 걸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백신주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걸어가요. 은혜도 넘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먹기가 그래서 그렇지 마음을 딱 먹으면 괜찮아요. 마음을 안 먹으면 막 갈 때까지 그냥 불평합니다. 길은 길대로 힘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타나고 막 어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그래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뭐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딱 마음 먹고 걸어가면은 도리어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도요 훨씬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지름길을 쫙 가버리니까 뭐 느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오솔길 뭐 멀리 둘러가니까 뭐 느끼는 것도 많고 체험도 많고 그러면서 또 힘든 길을 가니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들을 영육간에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서 진짜 군사가 되게 했어요. 제대로 군사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딱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 놀랍게도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시키지 않고 예비고사를 한 번 칩니다. 두 왕을 상대하게 합니다. 가나안 본토는 아닌데 요단강 동편에 거기 딱 길목에 두 왕이 있는데 시온하고 옥입니다. 바산왕 옥, 아모리왕 시온 그 두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인데 본토 땅은 아니라 요단 동편에 그들이 워낙 땅이 좋으니까 강한 민족들은 그쪽까지 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하고 붙게 합니다. 붙게 했는데 너무너무 강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람에 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딱 붙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전투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첫 설교를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생똥을 쌌어요.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은 막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굉장히 강력한 그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기게 했습니다. 이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할 때도 차근차근하게 인도합니다.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시켜서 다 감당하게 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을 이긴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이 싸움이 긴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좋은 땅, 의외의 축복 그것만 기억하면은 가나안 땅 가서 그 전쟁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과의 그 전쟁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전쟁의 그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이렇게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라잖아요. 아주 그 하나님께서 중요한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입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혼자니까 또 그러니까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모세가 이제 아모리 왕한테 이게 어디냐, 강을 세 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일 밑에 세렛강, 그다음에 아르논강, 그다음에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세렛강 밑에는 에돔, 세렛강하고 아르논강 사이에는 모압, 또 그다음에 아르논강과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야복강 사이에는 이제 그 아모리 왕, 그리고 그다음에 바산 왕, 두 가지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가 제일 땅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 땅을 막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이제 동쪽에 밀려가지고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압하고 에돔하고 암몬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아모리 왕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노른자리를 다 길목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왕의 대로가 그 사실은요, 그게 실크로드입니다. 중동의 실크로드. 그거 지고 있으면 돈이 그대로 굴러와요. 왜냐하면 상업로니까. 모세가 이제 왕의 길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딱 거절해요, 시온 왕이. 뭐 거절하는 정도까지야 뭐 감수를 하지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에돔한테도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물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거절하죠. 한 번 더, 두 번 제의를 하는데 두 번 다 거절을 하니까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에돔 왕이 이제 군대를 끌고 왔지만은 그 군대는 경계 지역에 딱 지키는 것이지 이스라엘을 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은 겁도 없이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치니까 싸워야죠. 에돔은 이들 의사가 확실하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화는 나지만 너무 속이 상하지만 빙 둘러서 왔잖아요. 그런데 아모리 요 땅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면 반드시 이 땅을 지나가야 돼요. 이건 100%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왕은 그 약점을 아는 겁니다. 이것들 우리 그냥 길못 막으면, 집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길 탁 막아버리면 그 집 못 쓰는 집 있잖아요. 이거 딱 막으면 이들 꼼짝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통을 주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을 할 때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친구 삼아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막 자꾸 딴짓을 해. 그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는 거예요. 막 모으는데 막 자기는 해쳐버려요. 흩어져 이라는 거야. 막 모아서 뭐 하려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해치는 자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애매한 사람이 아니고 영접하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성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일 때는 안 그래요. 때는 봐주고 또 뭐 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은 잠재적인 동지로 생각을 하라 이렇게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든지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이제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됩니다. 지위와 신분과 상관없이 편입이 돼요. 반대하면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것을 한다는, 복음은 우리의 소속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뭐 애매하게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말씀, 복음을 증거된다든지 복음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태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 보여지는 게 뭐냐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인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딱 들어왔을 때 아니 그 신고해버리면 영웅되는 거예요. 상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은데 텔레비전 나오는데 딱 숨겨주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편에 서버리고,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시온과 오가한테 막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러면서 막 동족을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딱 속하는 거예요. 그 배신을 때려야 돼요. 배신을. 모세도 그냥 자기 그 어머니 배신 때리잖아요. 궁정의 쾌락을 취하지 않고 노예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편입되잖아요. 편입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과 결혼하죠. 그래서 그 예수의 계보로 그 여자가 들어가요. 라합이 예수의 계보로 들어갑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살벌하죠. 시온 왕은 마음이 굉장히 강폭했어요. 왜 강폭했냐니까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을 해놨어요.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강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좀 달라요.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 복음과 말씀이 증거되면은 뭔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은 전부 다 주께 믿고 돌아왔더라. 다 반대하는데 몇 사람 돌아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벌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노선에 서 있는가? 예수의 노선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마귀의 노선에 서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의 노선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노선에 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중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보니까 멸망이 그들의 작정이 되었지만은 정중하게 의사타진을 합니다. 길을 좀 내주라. 왜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본지는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싸울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평을 원하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가 있었죠. 평화롭게 진행할 수. 그리고 모세는 싸우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들이 적당히 하면 될 텐데 먼저 와서 쳐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악한 자들이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그만한 겁니다. 아니 모세가 쳐들어왔습니까? 그 나라에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뭐 괴롭혔습니까? 의사타진을 한 거예요. 의사타진을. 그런데 막 얼마나 자신감이 많았던지 와서 이것들이 초장에 그냥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러 온 겁니다.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모세 그럴 마음 없었어요. 스스로 망할 비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마귀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본색을 너무 드러낸 거예요. 그건 스스로 명분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수 있는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나중에 망하면서 할 말이 없어요. 완전히 망하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왜냐하면 비밀을 제공했거든요. 아니 손해를 입혔냐, 욕을 했나, 돈을 떼먹었나. 근데 막 이거 뭐 이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싹쓸이 하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싹쓸이 되지도 않아요. 그때는 굉장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드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뭐라고 하냐니까 섭리적인 전쟁에 연루되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싸우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살다 보니까 어쩌서 연루되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고 완전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꼭 묻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이 없어요.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라 마라, 네가 싸우면 내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그런 약속도 없어요.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당을 해야 돼요.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피하면 큰일 납니다.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평화롭게 어떻게 하든지 지내고 어떻게 하든지 공존해야죠. 공존해야 돼요.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죄악과 마귀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섭리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때 스스로를 방어하고, 심지어 우리는 또 공격도 해야 돼요. 방어도 해야 되고,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가서 대적을 해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거는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악과 싸움에 연루되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이게 뭐 재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력 싸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웬간하면 멸망하는 거, 망하는 거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어차피 멸망 후 작전된 백성이다 하는 게 딱 드러나요. 왜냐하면 지금 딱 멸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딱 믿고 쳐버려야 돼요. 모세가 붙든 건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차피 멸망이 작정된 자다. 나는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래, 그렇게 하려면 이번에 결판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모리 족과의 전쟁의 성격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연루가 되었든지 아니면 정당한 전쟁을 했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어떤 성격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어요. 26절부터 시작. 헤스본은 아모리네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거 보면 20절에 보니까 시인이 읊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모리가 원래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한테 준 겁니다. 모압은 누구예요? 롯의 딸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큰딸이 암몬인 것 같고, 큰딸이 모압인 것 같고,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게 암몬일 거야 아마. 그 순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들이야. 그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땅을 줬는데 아모리 가나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모압을 막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모리 족속들이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시로 지어 불렀어요. 이게 노래예요. 지금 이거 보면 뭡니까?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라갈지어다. 시온의 성을 싸워 견고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 아르를 삼켜버렸다. 아르논의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니까 모압의 신이 그 그모스입니다. 원래 그모스라는 뜻이 뭐냐니까 전쟁과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뭐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전쟁과 평화의 신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모리의 그 가난 바알 신한테 막 박살이 났네. 아 그냥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리는 노래예요 그냥. 그걸 지금 그리고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헤스본은 뭐냐니까 헤스본은 모압에서 빼앗은 그 땅을 자기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나와 버렸어요. 그 많은 시온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불이 팍 나왔습니다. 그 성마다 불이 나왔으니까 뭐 완전히 뭐 모압을 막 불태워 버렸어요. 시도 없이 그냥 완전히 진멸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 힘만 믿고 정복을 한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요 입다 때 문제가 돼요. 모압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 와가지고 우리 땅 내놔 이렇게 하니까 입다가 했다. 무슨 소리 하냐? 너희들 그때 아모리한테 빼앗긴 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아모리한테 빼앗은 것이니까 우리 이스라엘 땅이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이깁니다. 서희처럼 서희 이렇게 거란족하고 단판에서 이긴 것처럼 입다가 단판에서 이겨요. 나중에. 그 힘만 믿고 정복했는데 결국에는 자업자득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니까 이 악의 승리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이나 악한 정권이나 악한 나라들이 막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망합니다. 물론 막 길 수도 있어요. 망할 때 보면은 갑자기 망해요. 그게 특징. 독재자도 갑자기 멸망합니다. 우상 정권이잖아요. 우상의 나라도 갑자기 망해요. 구소련도 갑자기 망하고, 저는 북한도 갑자기 망할 거로 생각합니다.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한 방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의 승리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맞지를 않아요. 이 교만과 자만에 빠지기 위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압한테 준 건데. 그리고 왜 씨를 말리고 그렇게 해요? 그 자체가 벌써 비밀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전부 다 탐욕을 위한 전쟁이고요.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온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잖아요. 또 양발 선는 명분 싸움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토가 안방까지 들어오냐 그거거든요. 왜 나토에 가입하느냐 그거거든.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든 말든 자기 나라 다니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러시아 백성이다 이러면서 쳐버린 거거든요. 다 탐욕이죠. 뭐 이해관계죠. 또 어떤 경우는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 섬나라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막 그 사무라이들이 막 판을 설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난리가 아닙니다. 조선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을 평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막 피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근이 심한 바람에 전쟁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전쟁이라면 그 선전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반드시 선전포고가 해야 되거든요. 명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명물이 필요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그 숫자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거기가 우리말은 뭐 김해평야처럼 막 굉장히 기름진 곳이에요. 그런 데는 센 놈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대상이 지금 강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의 전쟁은 탐욕과 명분과 이해관계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보지 않냐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는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 띄워주세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가나안에 7족속이 있게 될 텐데 7족속을 너희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치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냐. 그때는 한 대가 100년이니까 400년이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할 명분이 없다. 원래는 그렇지만은 이 아모리 가나안 족속의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합법적으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약속이. 그 약속에 지금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그 비비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놔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 약속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니까요. 이게 뭐 3000년, 4000년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4500년이 됐거든요. 4000년.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게. 약속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 수로도 안 되고 무기화하고 군사 훈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뭐 제식 훈련 한 거 있습니까? 칼 던지기, 창 던지기 안 했어요. 영적 훈련을 했고 말씀으로 무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하고 엇박지 안 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훈련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전쟁이 아니고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고 진리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말씀에 헌신돼야 되고 죄에 대한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의 전쟁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은 죄값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성격의 전쟁의 성격이에요. 영적 군사의 무장이죠. 이것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고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비비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존재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막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쫓겨나요. 하나님이 뽑아서 그냥 바벨론으로 쫓아내버려요. 빨리 썩은 녀석들은 아수르로 막 더 험악한 데로 집어 던져버리고 유다는 조금 나아가지고 바벨론에다가 그냥 뽑아서 그냥 그 뽑은 게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뽑은 게 아니고요. 멸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버렸어요. 안 뽑힐래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뽑아버리면. 왜냐하면 너희들은 용도 폐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의 땅에 뿌리 내리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막 세상 사람도 더 탐욕적으로 말이지, 이해관계는 따지고 말이지, 짓거나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러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예, 이게. 그래야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지면 하나님께서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싸우는 것마다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군인은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막 나가는 거예요. 한번 중국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림세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평범한 녀석이 사부님한테, 사부님, 저를 문화생으로 받아주시기, 제자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불 떼고 막 그냥 빨래하게 하고 막 시다들 막 시킵니다. 화가 잔뜩 나요. 그래도 막 갈 데는 없으니까 거기서 막 비비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지나면 한두 마디 탁 합니다. 무정하게. 너무 속도 모르고. 그리고 막 선생님이 알가르치니까 지가 그냥 칼 가지고 막 하는 될 리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쓱 지나가다, 예, 요리 배지 말고 요리 배 한마디 딱 던지고 가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선생님이 한번 딱 나옵니다. 나와서 나랑 한번 대결하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을 이겨버려요. 그럼 하산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수가 되었어요. 고수가. 우리는 막 이거 칼싸움하고 막 칼등이 이렇게 고수되는 건데, 무림세계는 그렇게 해서 고수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도제처럼 선생님이 기본을 가르쳐요. 기본. 인간이 되라, 인격이 수양이 되라, 건강해라, 자상이 좋아라. 칼 쓰는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거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쉽다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에는 무림세계 가가지고 이름 나고 막 이기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막 절대로 잘했다 소리 안 해요. 막 야단을 치고 막 없는 그 꼬투리까지 잡아가지고 막 핀잔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산해버릴까 이렇게 하다가도 하산한 놈은 그것이 끝이에요. 그래도 막 수모를 겪고 막 끝까지 버틴 녀석은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하고 잘난 체하면 안 되거든요. 수명이 짧거든요. 바닥까지 낮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고 세상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죠. 이때 진정한 승리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이 승리는 번복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하더라도 마귀가 트집을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한 게 없잖아요. 자기 이해관계는 한 게 없거든요. 내 거 챙긴 거 없거든요. 나는 진리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믿음을 위해서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했다고 말. 누가 책을 잡아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부분에서 늘 실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요게 준비가 안 돼서 뺑뺑이 돈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세 번째는 이 바산의 멸망이 나옵니다. 바산의 멸망 33절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네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바산 왕은 더 센 사람이에요. 시온이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떨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먼저 나와서 선제 공격을 또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게 문제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을 해야 기선을 제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선제 공격하고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선제 공격을 해서 주도권을 딱 쥐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드시 돈 되겠다, 이익이 되겠다, 그리고
요 몫을 잡아서 여기서 딱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거 씁니다. 그거 쓰면은 하나님 손에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겁이 없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산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고요. 바산의 암소 이거는 막 최고의 질 좋은 것입니다. 이거 뭐 기름도 잘잘 흐르고.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이 이제 왕인데 이제 거구였어요. 침대가 무슨 침대냐니까 철 침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나무 침대도 아니고 나무 침대 찌그러지니까 철 침대로 되어 있는데 폭이 1.8m, 그 2m 가까이 되고 그 길이가 4.1m, 엄청 한 3m는 3m 가까이 된다고 봐요. 골리앗 정도의 그런 몸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더블 침대 아닙니다. 개인 침대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거인족이었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더 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좀 꺾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는 더 세게 나와요. 그게 수명이 더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린다는 건데 그것보다도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100% 옳고 막 사람들이 당신이 막 철석같이 옳다고 그렇게 해도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믿고 했다가는 당합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하나님 인정하도록 섭리하도록 그렇게 자꾸 자리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복받는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상하게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부정해야 되니까. 하나님 똑똑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미련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똑똑함을 부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세니까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겁내지 마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기가 확고되었다 그 약속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번 나오느냐? 366번 나옵니다. 1년이 며칠입니까? 365번. 매일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큐티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그 결론이 뭐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이 많아요. 왜 두려움이 많냐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정서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복된 것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막 거의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온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온 것이에요. 성경은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라.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요수하잖아요. 내가 너와 자러 가든지 우로 치우치지 말고 평생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전부 다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강한 적 앞에서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왜냐하면 아무리 승리가 완성되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으로 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100%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싸워내지 않으면 그 승리는 아무 물거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은 전부 다 이깁니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100% 이겨요. 그럼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냐하면 늘 우리는 100점 100패 같은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하는 방법은 내가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고 진리와의 싸움이라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싸움이 되면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들. 내 싸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목적에 맞는 싸움하면 무조건 져요. 막 그냥 탐욕적인 그런 목적 갖고서 100%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돼서 우리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 내 편에 대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무기나 능력과 재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윤리의 전쟁이에요. 제지하면 안 돼요. 일단요.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이런 전쟁, 오늘도 이런 전쟁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권력으로 이긴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건 하나도 안 통해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거 의지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나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진리로 무장해서 철저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뭐 너무 의외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었고 이 승리가 주위 나라들에 큰 충격을 주고 벌써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기세를 다 제압해놔 버렸어요. 특별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땅을 거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거주합니다. 40년 방황하다가 자기 집을 탁 가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 그 자체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이런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자비를 늘 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